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입니까?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성도가 아름답다, 이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안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본 나눔 축제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야의 계승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누군가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어 달리기를 해보면 앞에 있는 주자들이 아무리 빨리 열심히 달려도 뒤에 있는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놓치거나 상대 성수에게 따라잡히면 앞에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일들이 만약에 이 엘리야의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가 일평생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도 악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정말로 못된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이세벨이 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고 아세라 신상도 세웠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아합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우상 숭배한 왕들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간용어처럼 사용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원조가 아합입니다. 그렇게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이었지만 이 국방력이나 정치력이 강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통치하던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엘리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차였고 마병이었습니다. 적의 최전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웠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대표적인 싸움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닥친 가뭄이 서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 내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 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수백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의 승리로 우상의 세력들은 다 멸했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루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악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 역시 아합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아하시야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합의 길로, 제약의 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지상에서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천국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본향, 그것으로 돌아갈 날이 우리에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내려가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베델로 내려갈 테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기필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베델로 함께 내려갑니다. 베델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에게는 이 엘리야의 승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독 엘리사만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엘리사가 나 역시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맹세코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고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엘리야와 함께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요단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번에도 역시 엘리사는 제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번에도 역시 엘리야와 함께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스승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듣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말이 잘 들어요. 따라오지 마 하니까 진짜 안 따라옵니다. 근데 엘리사만 끝까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얘기했지만 3번이나 똑같은 말로 나는 절대로 당신을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당신과 반드시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진짜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나를 이을 후계자를 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정하면 좋겠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따라오지 말라 했을 때 따라가겠다 할 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한 번은 따라올 수 있지. 근데 또 따라오지 말라는데 또 따라오는 거예요.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3번이나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심이죠, 진심. 진심으로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으로는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이어서 영적 전쟁을 치를 후계자가 있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좌우하는 사람, 기꺼이 어려움을 감내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한때 전 국민의 25%,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1000만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0만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000만이라고 불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500만 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교회 문을 닫는 교회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다수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출석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출석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많고 자녀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고 또 이렇게 새가족 수료식을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걱정입니다.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집만 튼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시대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든지 자신을 헌신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집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서 그 자원하는 심령을 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고달픈 길이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엘리사를 보면서 그의 간절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해봐라. 내가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지금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갑절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은 두 배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고 그 집안을 계승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뒤를 이을 영적 장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엘리사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모든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 위험한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싸우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 장자도 있고 막내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첫째나 둘째에게는 상당히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나 둘째를 키울 때는 굉장히 엄하게 키웁니다. FM대로 막 이렇게 딱딱딱 하고 키웁니다. 근데 막내에 가면 굉장히 온유해집니다. 엄하게 키워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 아버지 닮은 거 어떻게 하겠어? 안 돼. 그래서 막내에게는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니는 건강하게만 자라라. 건강하게 자라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가만히 있어도 7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막내가 아닌 분들은 어쩌겠어요? 이미 늦었어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 막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유별나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잘 살고 싶습니다. 굳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피곤하게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은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라도 앞장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곳에 나를 세워달라고,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영적 장자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영적 장자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전도대가 거북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가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이단들이 대놓고 전도를 합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사명감도 투철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눈치를 주고 인상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들과 당당히 싸울 장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타깃전도 다녀오셨죠? 이교구 어떻습니까? 이교구 다 집에 가셨습니까? 전도하시고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쪽팔리면 무릎 쓰고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타깃전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1인당 3명씩 적는 것도 다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10명 이상 10명만 적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어요. 더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서로 미루지 말고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싸웠던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김해, 이 내동에서는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 장자들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신분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영적 장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 장자들의 것입니다. 장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자가 받는 게 뭐랬습니까? 두 몫을 받고 그 집안을 계승할 권리를 가집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게 유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 유산을 누가 받습니까? 영적 장자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영적 장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감.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니까 좀 엘리야가 행한 신비로운 능력, 어떤 기적, 이적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이 모든 능력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엘리야가 행한 신비로운 이적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디 갔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최선방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엘리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사단에게 시험에 넘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말씀대로 못 살고, 능력이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하루 동안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삶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 정쟁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너희의 소원을 말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엘리야가 가장 듣고 싶었던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사처럼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영적 전쟁의 최정방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